귀한 수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앞뒤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백화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백화점이냐면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우상 백화점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상을 모으고 모아서 다 섬겼는지 이 아합 왕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우상을 섬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인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쓴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것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상에 빠져 살아간 므낫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므낫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두 가지로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우상들, 이방 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므낫세가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3절부터 7절까지가 그가 섬긴 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해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아합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 신을 섬겼고, 이 점치는 온갖 이교도들의 행위를 다 하게 하고, 또 신접한 무당들을 또 신임에서 세우고, 이 아세라 목상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정말로 우상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만 섬긴 것이 아닌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종교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가 무죄한 자의 죄에 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이 한쪽 문에서 반대쪽 문까지 피가 흐를 정도로 수없이 많은 무죄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 아닙니까? 가나안 민족보다 훨씬 더 이 우상을 광신도처럼 섬기고 나라의 무죄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전무후무한 악한 왕 중에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즉사시키시던지 아니면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형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5년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최장기로 이 통치한 연수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가 이방 민족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므낫세가 살아있을 동안 유다는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고, 히스기야는 심지어 죽을 병도 걸렸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저렇게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는 거 다 하고 아프지도 않고 즉사하지도 않고 반역도 없고 심지어 장수하다가 태평성대에 누리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왕의 묘실에 묻혔다면 여러분,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처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벌을 내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벌은 악한 행위 그대로 잘 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악한 행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상에 파묻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벌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므낫세에게 전하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다른 이 우상의 제단을 지어도 침묵하고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마음껏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회심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불공평한 일들을 보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며 죄를 지어도 어떤 벌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힘이 있었다면, 저런 재력과 지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나도 내 멋대로 죄 지으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미 벌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떤 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단의 꼭두각시로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돌아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온갖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며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삶은 실제로는 지옥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과 부요함을 보시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죄를 쌓아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들의 때가 되면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부유함과 지위를 가져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벌어둔 부유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들과 같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인 그런 만사 형통은 없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주 안에서 진정한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사단의 꾀에 빠져 죽음을 향해 가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므낫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그런 왕인데 그의 자녀는 이렇게 반대로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므낫세가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쳐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쳤는데 므낫세가 거부를 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얘기한다고 자녀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말해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말씀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왕이 된 것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정도 공동 통치를 한 후에 므낫세가 22살이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10년의 공동 통치 기간, 이 같이 공동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떤 면이 므낫세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하 20장 하반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내방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상하게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유다 나라의 보물들과 무기고 또 왕의 개인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즉 이 히스기야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을까요? 뭔가 자랑했던 그 모습이 악한 행위였을까요? 여러분, 주석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부요함과 무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유다가 결코 약소국이 아니라 이만큼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와 동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남유다는요, 이 강대국이었던 아스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박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벗어나려고 동맹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다른 나라 바벨론을 의지하며 그 바벨론이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벌을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의지하는 저 바벨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를 의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므낫세가 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므낫세가 섬긴 그 우상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셔서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을 하려면, 동맹을 맺으려면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믿어야 하고 산당을 세워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전략 결혼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이방 나라와 무역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 이방 신들을 그렇게 나라 곳곳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므낫세가 10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와 통치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는 그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섬기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잘 살기 위해서 이방인과 무역하지 않아도, 즉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일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므낫세는 수많은 우상들을 나라 안에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의지하는 것,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 지인, 혹은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나의 어떤 위치, 혹은 나의 몸,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말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것이 결국 므낫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역하시다가 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셨고, 그 뒤에 어머니께서는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개척교회였을 때나 어머니가 신방 전도사로 사역하셨을 때나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큰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는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여자 혼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기도하시고, 힘든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엄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에, 또 의지할 만한 물질이나 배경도 없었기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지금의 저도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유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제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다른 것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한다면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임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집의 막내가 자기 전에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해지고 성공하며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의지할 만한 것, 든든한 것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으로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